천천히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40장 3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도 많은 흥분과 또 감사와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인데, 하루 종일 묵상하고 성경 찾고 기도하게 하셔요. 사실 여러분에게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경을 찾고 자료를 수집하고 종일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마도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이 내용은 너무나 감사한 것, 내가 기억하고 나의 지식 안에서는 어느 책에도 어느 주석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아니, 연결 자체를 해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풀어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스스로 정말 수박 거달기겠구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본문들을 40년 이상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의 완성 안에서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가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오늘 창조 둘째 날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 세부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었을 때 지구의 형상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물이 가득하게 덮여있는, 그러니까 물의 덩어리, 밑에는 흙이지만 위에는 물이 막 덮여 있었어요. 아마도 끓고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지구 자체의 어떤 형상도 질서도 없어요. 그저 공허하고 깜깜한 어둠만이 지구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더니 둘째 날인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날이라는 건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날이라는 단어가 24시간을 말하게 되면 어느 때, 어느 기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 지금으로 말하는 하루 만에 순식간에 이루신 게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 자연 모든 우주 만물의 물질들이 거기에 맞도록
융합하고 변화되고 진보하며 만들어가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 뭐 몇십억 년, 최소 단위가 몇십억 년 혹은 뭐 최소한 몇만 년 이렇게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의 형상 위에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만드느냐? 위로 올라가게 만들고 땅을 덮고 있게 만들고 중간에 궁창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물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상징으로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그 이유가 뭐냐?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물질적 창조는 창조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죄의 오염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당신의 모든 계획이 다 성취되는, 우리들에게는 죄 사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상태까지 가는,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는 그 내용과 메시지를 여기에 전부 다 숨겨 놓았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살펴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퀴즈와 같고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장래를 연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작은 요 정도 부피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역사라는 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리고 우리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돼요. 그래서 성령께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얼마든지 그 속에 있는 말씀을 풀어주되, 지식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영혼의 은혜로 그 말씀의 내용으로 온전히 섭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한다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걸 무엇으로 아느냐? 그분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매체가 바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관심을 안 갖는 한 영적 진보나 거룩한 주님의 사랑은 1cm 자라나질 않아요. 우리 스스로 거짓말하지 마. 절대로 자라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달고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는 건 내가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요 세상과 육체의 모든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은혜와 교류나 그 이후의 세계나 이게 마음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우리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능력과 매개체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재미없는 것 같아도 성경을 좀 봐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녹화되어서 또 보면 되죠. 그러지 말고 성경 가지고 하나하나 찾아봐. 그것이 내가 이것을 찾는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쾌감이, 그리고 마치 발견하는 기쁨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에게 막 내가 떠먹이잖아요.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나가요. 분명히 그럽니다. 그리고 내용이 난해하면 엄청 깊어요.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금방 했던 말 같고 나중에 저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지금 둘째 날 땅에 덮여있는 물들을 위쪽으로 올려보내고 땅에 덮여있게 하고 그 공간, 궁창이라 하늘이라 하는 것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로 이 뒤덮인 땅 지구 위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그 궁창을 뭐라고 하냐?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궁창은 뭐고 하늘은 뭐냐?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궁창이란 말은 그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는 이것이에요. 어떤 금속을 막 두들겨서 넓게 편 걸 가리키는 거예요. 즉 하늘을 어떻게 보았느냐? 그들은
물이 쏟아지질 않아. 구름이 쏟아지질 않아. 그러니까 분명히 떠받치고 있는데 저것이 정말 판판하게 말이야 이 펴져 있는 금속판이나 단단한 걸로 하늘색 나는 이걸로 이렇게 구름과 물을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궁창이란 말이 두들기고 펴서 넓게 만든 금속판이란 뜻이에요. 이게 궁창이야. 그럼 하늘은 뭡니까? 이제 공중 공간으로서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는 이게 그 말 같고 그 말 같은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들겨서 펴서 넓게 만들었다는 거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 말씀들 안에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저기에도 해당이 되고 이 궁창이란 말이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궁창 즉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과 이 하늘은 그 셋이 하나라는 겁니다. 왜? 다 물로 성립이 된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은 지구와 대기권을 쌓고 있는 수분층입니다. 여러분이 과학이나 천체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과 내가 있는 이 땅에 바다나 강이나 물들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분이 지금 우리 대기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 안데스 산맥을 지나가는 몇 초 동안의 그 기류 안에 수분이 얼마큼 있느냐,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 몇 시간 동안 흘러가는 양이 흘러가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수분이라고 하면 구름만을 생각을 해요. 아니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지구에서 하늘을 보면 전부 다 푸른색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면 푸른색이 안 보이고 푸른 바다나 산이 보여요. 구름 같은 게. 왜 그럴까요? 이 공기층, 대기층에 있는 수분으로 말미암아 빛이 하늘색, 청색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즉, 이 청색은 매직이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존재들과 그리고 수분으로 말미암아 빛이 하늘색으로 빛나고 청색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즉,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이라는 이 대기권, 대기층은 수분이,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 덮여 있고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 하늘 공간이라는 거 뭐냐? 대기층이에요. 자, 이게 참 성령 일러주시기에 저도 감동을 하고 수긍을 했던 건데, 자, 바로 이겁니다. 궁창 위의 물은 지구와 대기권을 싸고 있는 수분층이나 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물이 수증기 형태, 물의 형태, 심지어는 얼음 상태로 떠 있었습니다. 자, 수분이 많으면 위로 올라갈수록 여러분 영하 20도, 50도, 100도 막 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얼어요. 얼지 않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신비인데, 예전에는 얼음층도 있고 물층도 있고 수증기 상태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는 수분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온실 역할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어요. 전체가 마치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가장 최적의 자연 생태,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삶을 유익하게 만든 바로 그런. 그래서 타락한 뒤에도 900살, 1000살 가까이 살았던 건 자동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사람이 그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 잘 맞아서 얼마든지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성경에 보면 하늘에 창이 열리고 샘들이 터져 위에서 아래에서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남극과 북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얼음으로 저장이 된 게 녹으면 육지의 상당한 부분이 다 침수가 돼요. 그래서 꽤 많은 부분들이 아래로도 쏟아지만 지금 위에도 어마어마한 수분이 오히려 지상에 있는 물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지구는 지상 위에 물이 덮이고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도 물이 지금 가득히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증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의 물, 우리 대기층에 있는 수분은요, 지구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대기를 증산 관리합니다. 즉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가 어디서 왔느냐? 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물의 농도가 짙으면 호흡이 안 돼, 죽지 오히려. 사람이 호흡할 수 있게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위층에 있는 물들로 말미암는 바로 이 정산하고 관리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물, 즉 비를 공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 아래, 즉 땅 위의 물은 땅의 생명과 생태계를 주관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물이 아니면 흙으로는 안 돼요. 흙이 생명인 줄 알지만 흙은 여러분이 아는 바 지금은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그 사막에는 아무것도 생명을 키울 수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흙이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건 그 속에는 수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은 지금 땅의 생명들 그리고 생태계를 주관하고 증발합니다. 그럼 이 증발에서 어떻게 하냐? 대기를 공급하며 땅의 물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즉 수증기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공기층 안에서 산소니 이와 같은 것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수분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증기화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도 그와 같지만 땅에서 올라가는 물들이 곧 수증기화되면서 분해되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대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땅에서 증발을 안 하면 그리고 위에서만 쏟아지면 노아 홍수 때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땅이 흡수한 것과 남은 것들은 어때요? 다시 하늘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이 땅에 있는 물들이 그렇게 해서 물의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창 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연합하고 순환하는 역할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대기, 즉 궁창입니다. 이것을 하늘이라고 말했죠. 그럼 이 대기, 궁창, 하늘은 물로서 이루어지는 공기로 모든 생명체의 호흡이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식물도 호흡하는 거 아시지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다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호흡이 그 존재의 생명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 혹은 생명 거두실 때 호흡 혹은 호흡을 거뒀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층 궁창의 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되어 구름과 비를 몰고 다니며 기후와 온도를 조절합니다. 즉, 이 대기층에 옅은 수분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람이 되게 됩니다. 이 바람이 구름과 비를 필요한 곳으로 몰고 가게 합니다. 즉, 대기가 없으면 그냥 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그 자리밖에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대기가 바람이 되어서 수분층, 구름층을 몰고 가고 또 온도 조절을 통해서 이 기후와 지구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대기압, 기압 문제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수십 킬로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1기압이라는 거 우리에게 1평방센티미터에 누르는 그 무게를 1기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지구의 중력으로 잡아당긴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대기가 그 무게를 누른다. 맞아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공중의 물들은 왜 안 쏟아지느냐? 그죠? 다 쏟아져야지, 위에 있는 수분들이. 근데 이 기압, 대기압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위를 받쳐주고 있답니다. 즉, 밑에 있는 물은 증발되어 무조건 올라가지 못하게 눌러주고 위에 있는 물들은 지상으로 막 쏟아지지 않도록 대기의 기압이 이걸 딱 받치고 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대기 자체, 즉 궁창이라 하늘이라 말하는 이 공간은 우리가 말하는 대기권이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공기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물로 만들어진 거고 가득한 위의 수분도 아래의 바다와 물들도 전부 다 물로 말미암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대기층에서 계속 이 역할을 한답니다. 한마디로
대기압으로 말미암아 궁창 대기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위치를 지키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순환, 교류하게 하는 공간과 기능을 가졌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 그리고 이 대기, 즉 궁창은, 이 셋은 곧 땅의 생명의 공급과 생태계의 존립과 질서를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지구의 생명체의 근원이 물에 있다고 누구라도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조하신 물, 그리고 그 물이 위와 아래로 나눠지며 그 공간의 대기권, 궁창, 하늘이라는 걸 말하는데, 이 셋 다 전부 다 물이 그 근원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이 과학적이고 자연적인 하나님의 창조는 이와 같은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구속사적, 영적 뜻이 무엇이냐? 그걸 성령을 통해 여러분과 내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능과 역할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오늘 이렇게 하늘 자체는 대기권이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이에요. 근데 그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뭐냐? 물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대한 표현으로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물을 생명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물로 씻고 물로 거듭나고 물로 깨끗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해요. 세례라고. 아닙니다. 물 세례가 여러분을 깨끗게 하고 물 세례가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듭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의식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조차도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나 물 세례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가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 말씀은 뭐냐? 말씀 자체가 사람을 성령과 함께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면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 마치 더러운 손과 발 목욕하고 씻듯이 죄를 씻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그리고 의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바로 물로서 표현되고 그 물이 바로 죄를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걸 성경 전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부터 말씀을 왜 읽게 했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마디로 창조 이전까지 올라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 서신에서도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가나요? 그 말씀으로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땅에 오신 주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이라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딱 아주 거칠고 험한 깊은 저 지중해나 태평양 같은 바다는 가끔 세상을 의미하지만 생명을 주거나 깨끗게 하는 물들은 거의 다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와 기능을 가르쳐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씀이 있으셨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그에게 말씀이신 그에게는 생명이 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하늘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으로 저 궁창 위 영적 하늘 위에 계신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조금 됩니까? 예. 안 된 분들은 남아 계셔요. 남아 계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하늘 위에, 즉 물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그 상징성이 뭐냐면 아주 참 신비한 일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주님의 성막을 들여다보면 혹시 되나요? 성막 그림 띄워보세요. 예, 이게 성막이고 이건 세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의 그 구원의 과정,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이 성막 자체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배운 대로 이 성막, 이 울타리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죠. 들어가서 맨 먼저 나온 게 어저께 배운 우리 그 번제단이에요. 저기에서 소나 양이나 번제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죠. 거기에 우리 주님은 속죄 제사가 되어서 그렇게 바쳐져. 저기는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성소와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기 전에 저 물두멍이라는 것, 저게 바로 노수로 만들었어요. 근데 저 노수를 어떻게 만들었냐?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청동 거울, 그러니까 거울이라고는 청동밖에 없었어요. 그 청동 거울을 전부 다 혼납해서 그걸 가지고 녹이고 두들겨서 저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았는데, 자, 이제 들어와서 번제단에 가기 전에 혹은 번제단의 일을 마치고 나서 혹은 저 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반드시 손과 발을 저 물로 씻어야 죽음을 면했어요. 만약 저 물을 씻지 않고 저 물을 그냥 통과해 지나가죠, 바로 쳐서 죽여요. 그야말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면전에 나갈 수 없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 앞에 쓱 갔어, 소멸되고 지옥 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물두멍은 바로 죄를 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데 그게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라?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대로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물두멍이 놋바다, 그리고 나중에는 놋바다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성막에서는 저만한 크기의 물두멍이라 해서 한마디로 큰 물그릇이에요. 대야도 같고 엄청 목욕탕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될 때는 제사의 분량도 많고 성전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약 6,600리터 이상 어마어마하게 물이 많이 들어가는 그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걸 가르쳐 바다라고 그래요. 그럼 바다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다에 대한 똑같은 단어예요. 왜? 그 사람들은 내륙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직접 보거나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많으면 바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놋바다라는 건 그릇으로, 다른 뜻이 아니에요. 바다, 물을 많이 모아놓은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물두멍이라는 말이 놋바다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10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성전에서는.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물두멍 이걸 만드는 과정, 놋바다를 만드는 과정은 궁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왜?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불에 녹여야 돼요. 여인들의 청동 거울을 모아서 불에 녹여서 부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부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더 반들반들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넓게 만드는 데는 계속 쳐야 돼요. 쳐서 놋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궁창을 만드는 것과, 힌트입니다, 이 놋바다, 놋 물두멍을 만드는 것이 같은 단어, 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즉, 그 물을 담기 위해서, 물그릇이 되기 위해서 놋으로서 불에 부어지고 두들겨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늘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이라는 궁창이라는 두들겨서 펴서 만든 그릇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짐작이 가십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하고 저 성막에는 물두멍 같은 의미라. 그래서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담은 그릇이야. 물두멍도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주님, 말씀이신 주님하고 지금 창조 때 만든 그 물과 하늘이 같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성막의 물두멍이 말씀, 그리고 말씀인 그리스도로서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욥기 37장 18절에 보면 이 궁창이란 말, 그것이 말씀으로서의 의미를 너무나 많이 담은 구절이 있어요.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구름장들을 두들겨서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하늘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렇게 두들겨 만든 것하고 그 다음에 거울이라는 게 나와요. 여인들의 거울로. 그럼 이 거울이 야고보서에도 뭘로 말하느냐? 말씀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물도 말씀이고 거울이라는 표현도 말씀인데, 이 물두멍 자체가 말씀을 위한 그릇 내지는 말씀이 되고, 거기에 담긴 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이제 입고, 즉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뭘 해야 되냐? 여러분과 나는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회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야 영혼이 진실로 깨끗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말로만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그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본격적인 믿음 생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사랑하고 생명 얻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말씀의 물을 거쳐가야만 된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은 말씀과 성령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물이 말씀이라는 그 비유와 표현이 요한일서 5장 6절에 나와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물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서 증거가 뭐냐? 물로 임하셨고 피로 임하셨고 성령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셋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물은 자꾸만 물세례를 말하려고 그래요. 학자들이 보면, 주석자들이 자꾸만 이걸 물세례로 그러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사람 되신 주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오신 주님, 한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물은 뭐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후에 성경 전체를 보시면 여러분이 물 하면 많이 짐작할 수 있는 게 이제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물과 피, 그리고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데 그 주님은 어떻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성도들 함께 성도들 속에 거하더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걸 이제 아셔야 돼. 그래, 참 길게 말한 것 같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물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거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고 존재케 하고 질서를 주관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럼 이르시되가 뭡니까?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 바로 창조의 방법과 능력과 도구인 거예요.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지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라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의 죄악을 정결케 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어때요? 관리하고 섭리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과 역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은 생명과 구속과 심판을 행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받아왔지만 왜 찾느냐? 그래야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여기에서 전부 다 뭐냐면 나의 말을 듣고 그 말로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 역시 예수님에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니까 말씀이 내게 오면 어때요? 뭐가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같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는 어떤 신앙적인 지식이나 혹은 교육을 위한 교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당신 자체, 하나님 당신 자체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존경과 인식이 일어나야만 말씀으로 살아요. 안 그러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줄 수 있는 은혜와 구원과 혜택을 못 입어요. 못 입어요. 목사가 여러분의 가장 잘했다 섬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알게 하고 성경을 믿게 하고 성경을 사랑하게 만든, 그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어떤 상담도 필요하고 우정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지만 만약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깨닫고 사랑하고 믿고 지켜 말씀으로 살게끔 못 만들었다, 난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 말씀의 소중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심판도 한다는 겁니다. 심판도.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 대신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죄의 저주와 율법의 심판으로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 와라, 저거 지옥에 쳐놔, 이렇게 안 해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전한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심판한다. 즉 인류가 어째서 하나님께 정죄받고 지옥에 던져 그 말씀을 미리 주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 말씀 속에 있는 복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거역한 대로 자기의 죄 가운데 영원한 고통과 죽음의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정말 기뻐하고 깨닫는 걸 즐거워해야 돼. 대신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내가 이 말씀을 안 살면, 내가 이 말씀을 무시하면, 내가 만약 이 말씀을 모른다면 난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생명과 구원을 주실 줄 믿고 받을 심판을 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궁창입니다. 궁창, 즉 하늘은 진리 안에서, 자, 그 진리는 바로 말씀과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죠. 그 진리 안에서 혹은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운행하심, 즉 그 사역과 조화와 역사의 공간이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자, 위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궁창은 뭐냐? 아래와 위를 연결하는 거예요. 아래와 위를 연결하여 한마디로 이겁니다. 진리 안에서 혹은 그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사역, 성령이 조화시키는 이 공간이 바로 위의 물, 아래 물, 궁창, 하늘이라는 것, 이걸 가르쳐 말합니다. 자, 더 단도직입적인 게 뭐냐? 성령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물들이, 하늘에 있는 물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라면 이제 나오겠습니다. 아래의 물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의 말씀의 은혜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이루는 복음의 은혜를 누가 이 중간에서 물과 물의 역할을 하고 사람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는 그 공간, 그 하늘, 그 궁창이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의 은혜, 그걸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그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하고 얼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나와요. 즉 그 말은 물이 가득한데 물 위쪽에, 물의 수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물 위는 어디입니까? 바로 궁창, 하늘이라는 공간이라 이 말이에요. 즉 거기는 성령님이 존재하며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을 하늘로서 위의 물, 아래의 물 이렇게 지금 나누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성령의 강림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자, 이 급하고 한 바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사람의 호흡과 숨이라는 게 똑같은 단어예요.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 사람에게 있어서 호흡과 숨을 말할 때 루아흐를 써요. 자연에 있어서는 바람, 공기의 흐름을 말할 때 루아흐라고 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루아흐라고 같이 써요. 그럼 이게 뭘 말할까요? 그 성령님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람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의 바람이라는 건 뭐냐? 그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능력과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사역 혹은 그 뜻을 이루는 능력으로서의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그 하늘을 성령님께서 계시는 공간, 성령님으로서 표현하면서 말씀이신 물을 가지고 하고 계시다. 지금 그걸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어때요? 말씀이 온 건데 말씀만 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누가?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인 성령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경에서 진리는 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지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진리라는 건 하나님과 그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님은 말씀과 전혀 다른 어떤 능력과 일을 한 분이 아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다.
성경은 주님은 딱 그렇게 못 박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어때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아버지와 주님께 들은 것을 전한다. 왜?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현실에 이루어진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뿐만 아니라 장래일까지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나타내신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서도 강력한 영,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오늘 지금 궁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궁창이 뭐냐?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뭐냐?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은혜와 조화와 역사와 사역, 바로 성령님의 존재와 그게 공간이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왜 그러면 성령님이 나타나냐? 하나님 말씀에 이 물이 위 아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럼 왜 성령은 나타나?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말씀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면 여러분과 나를 엉뚱한 데로 데려가잖아. 어디로 데려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로 말씀의 방법으로 말씀을 이루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하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인지 아닌지의 분별도 뭘로 하느냐? 성경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는 성경 말씀에 배치되거나 아닌 것을 절대로 말씀하거나 가르치거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저 우리가 듣고 보는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생명과 영, 바로 예수님과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생명 주고 변화시키고 자라나고 하늘나라 가게 하고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은 뗄 수가 없어요. 하도 우리가 성령님 말씀해서 마치 독립된 다른 존재들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께 우리들을 구원하고 돕게 하여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당신이 딱 한 가지로 말한다면 보혜사이로 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분이에요. 즉 말씀을 믿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성취하게 만드는 영이시다.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혼란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지식만으로가 아니에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감동하고 함께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다섯 번째는 궁창 위의 물과 이걸 좀 구별해 다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 보좌를 바치고 있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성경 전체에 딱 두 곳만 나와요. 계시록에 두 번. 유리바다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와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이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게 무엇인지조차 지금 해석이 안 나와 있어요. 주석적으로 홍해를 건너왔다, 세례다, 별말을 다 해요. 나도 예전에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게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의 보좌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떠받치고 있는 게 뭐냐? 수정 같은 유리바다예요. 그래서 천사나 구원받은 영들이 하나님 보좌에 실제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수정 같은 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아무도 그 유리바다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 친하지요, 예수님 나왔어, 못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해 뭐가 나와요? 생명수 강이
하나님 나라 전역을 흘러간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하나님 보좌를 바치고 있어요. 궁창 위의 물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영적으로 천국에서 볼 때 뭐냐? 거기도 그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위의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어요. 그 위의 물이 바로 하나님 보좌를 받던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럼 아래 물은 뭐냐? 거기서 흘러나온 천국 전체를 사는 생명수 강이에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지구도 마찬가지죠. 왜? 지구는 비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아주 유사한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할 때에 그냥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찾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모형으로 지구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보세요. 에덴에 강이 바로 나요. 네 강이 흘러요. 그게 바로 보좌에서 나는 생명수 강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처럼 오늘 자연적으로 우리가 지구를 만들고 했는데 그 지구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다는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실존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의 기능과 은혜도 알았어요. 그러나 더 높이 올라가면 이 궁창 위 하늘 위의 물은 뭘 상징한다? 하나님 보좌를 바치고 있는, 하나님 보좌를 주변에 흐르고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가리켜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님이시로되 말씀이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상에서 비유를 줬을 때도 말씀이 물이면 하늘에서도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생명수의 강으로 하나님 나라 전체 기능, 생명, 그리고 존재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 소개드린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요,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궁창 아래의 물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율법과 복음의 말씀이 와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죄만 드러나고 정죄를 받고 율법에 나온 저주를 받을 뿐이에요.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했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한 거예요. 율법과 율법의 요구와 지키지 못해 오는 율법의 저주는 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걸 감당해 준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그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당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것만 여러분에게 오는 게 아니냐? 복음만 여러분에게 오게 한 거예요. 즉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사랑받고 생명받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이 복음, 이 부분만을 오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말씀이신 주님과 그것을 상징하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말한다면, 궁창 아래의 물은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와 요구를 해결해 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주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말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자기의 심령과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요 중간 역할이 뭐냐? 성령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죠. 지구 위에 대기권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과 그 사이에는 대기권이라는 하늘은 어떤 역할을 하도록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 그걸 여러분과 내가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조금 전 말하는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 땅에서 증발하여 올라가게 하는 역할.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다면,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모든 믿음이나 순종이나 충성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고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이 그 중간에 있는 하늘 궁창의 역할이다. 한 번만 더 여론에 짚고 이 말씀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임하셨고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과 성령,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십자가, 이거는 각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요한일서 5장 6절 8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죄사함의 언약이 되며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피야. 그리고 성령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나 성령과 주님이 따로 달라지고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 성령으로 주님은 어때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물, 육체가 되고 십자가 피 흘리신 주님이 오늘 그 진리의 영, 말씀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그 증거요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을 자꾸 내가 눈치를 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어디로 와야 돼요? 성막의 두 번째 기구 물두멍, 이 높바다 쪽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하늘 훑고 또 말씀 오시는 주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러면 성막의 저 두 번째 기구 물두멍에 대하여 읽었던 출애굽기 40장 30절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거쳐 성소로 들어가기 전 물을 받아둔 물두멍이에요. 즉 이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놋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4장 2절부터 6절 14절부터 15절 말씀 찾아볼까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까요? 갑자기 막 따가워지네. 알았어요, 읽겠습니다. 자, 역대하 4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이 놋 물두멍이 놋바다의 형태로인데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근데 거기에도 아주 소중한 진리와 의미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조처럼 만든 소 형상은 10개씩 있다는 거예요.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 놋그릇이죠, 그 바다를 놋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이 표현들을 통해 저만한 물두멍이
저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게 몇 개냐? 10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 형상들이 이렇게 부조되어 있고 밑에는 받침이 소 12마리가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이렇게 딱 엉덩이는 안으로 하고 밖으로 향한 상태로, 이것도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받은 거예요. 처음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 때에 누구를 통해 합니까? 다윗이 그 설계대로 하나님께 받아요. 그리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자기 아들에게 넘겨줘서 짓게 하죠. 자,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지어진 물두멍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뭐냐? 제사장들이 번제에 가까이 갈 때와 회막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은 이 물두멍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것을 씻어야 되는데 뭘 씻느냐?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 관계된 모든 것을 구약 성경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걸 정결례라 하고, 주된 게 뭐냐? 물로 씻는 거예요. 그릇도 몸도 옷도 심지어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마다 다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정결례라 하고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 세례는 일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되잖아요. 정결례는 매 순간 부정한 거 접촉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전부 다 정결, 이게 옳아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의식으로 한 번이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씻는 건 어떻게? 매일 매 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죽음의 존재가 죽음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개입하지 않으면 죽을 존재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도 못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거든, 예수님을 영접했거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영접과 십자가의 유효함이 뭘로? 말씀,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걸 물두멍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뜻은 물두멍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결케 말씀으로 씻는다는 게 뭘까요? 제일 큰 게 이거예요. 말씀으로 주를 영접하고 불신의 심령과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례, 한 번의 세례예요. 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믿음을 실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영접하고 이 말씀에 배치되는 죄와 불신의 세상과 삶은 어때요? 그건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로 씻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씻는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죄를 말씀으로 계속 회개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 거역한 거야. 혹은 하나님의 순종에서 부족해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어. 그렇게 해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는데, 죄를 씻는 말씀 뭔 줄 알아요? 그 말씀의 순종이 죄를 씻게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회개는 다른 게 아니야. 잘못했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회개와 회개의 열매예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끊임없인 그 앞에 나가 교제하고 생명을 얻고 함께하여 하늘나라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생활이 없어,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어요, 아무 소용, 절대 하나님께 못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 말씀의 물로 씻는 건 이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성결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깊은 사랑의 교제 그리고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이게 바로 성소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씻음이 있어야 된다. 죄를 회개하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은 거룩해지는 생활, 성결과 거룩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룩이 뭐냐?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세속과 세상, 죄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들을
잘라내는 심령과 생활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즉 하나님 말씀이 칼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잘라내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여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물로 씻는 것과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는 건 기능이 같다, 똑같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기로 성숙해 가는 게 뭐예요? 거룩이고 성별이고 성결이야. 그런 존재가 여호와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을 받으면 회개와 순종으로 여러분과 내가 거룩에 이르게 돼요. 근데 그 거룩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경건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그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즉 그 말씀이 다 성취하는 은총과 복을 받고 누리게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생명을 얻고 연합하면서 이제 그게 어떤 형상으로 신앙생활을 나타나? 경건으로 나타나. 그럼 경건이 뭐냐? 기도하는 것과 항상 기도하는 것과 자기를 세속에서 구별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일이에요. 즉 이게 뭡니까? 경건. 즉 거룩은 심령으로 했다면 이제 경건 어때요? 삶으로 실천하는 말씀 생활이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어져. 그래서 이 주님과의 동행이 뭐냐? 그게 바로 경건 생활인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죄와 세상의 것들은 내가 절제해내고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영혼들에게 전하는데 긍휼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이에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그러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은 내가 살아생전에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누릴 거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그 하늘에서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신 것들을 내가 능히 상으로 영광으로 사랑으로 받고 누리고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와?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에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말씀 없이 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몰라? 하나님 말씀 별로야? 하나님 말씀에 사모함이 없어? 그럼 그것은 곧 주님에 대하여 그가 주실 구원과 그가 주실 축복과 은혜에 대하여 어때요? 다 개무시. 난 요즘 개무시 단어를 잘 알아요. 막 가서 좋아하고 아는 체한데 그냥 딱 합니다. 만지면 어때요? 엥 합니다. 그때 느낌이 아 이게 개무시로구나.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로도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사모함과 순종, 사랑 이게 없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주실 구원과 약속과 모든 축복에 대하여 우리는 경멸하는 자, 손실을 입고 궁핍해지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과 나의 삶은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토록 저주의 십자가와 지옥의 형벌을 받았는가? 이 말씀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구원이다, 죄사함이다 하나 다 말하지만 그걸 뭘로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분의 영이 되어 내게 오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저죠.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서 그 주님의 본체요 본질인 말씀은 외면하고 살더라.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실패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또 이 부분을 이제 성령은 드러내어 주셨어요. 물두멍, 놋바다는 주님의 십자가다. 자, 놋이라는 건 성경에요 심판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할 때 불붙은 놋 손과 발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이 놋은 전부 다 뭐냐? 심판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면 자, 손을 씻을 그 물 바다 물 그릇이 뭐냐? 놋으로 만들어졌어. 이게 무슨 물은 지금 우리가 말씀이요 복음이라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 놋그릇이 뭐냐 이거예요. 자, 이걸 딱 말씀드려. 놋그릇은 어떻게 만들고
궁창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갖다 부었어. 굴이라든지 합금을 붓고 불에 녹여요. 그리고 끊임없이 두들겨 때리는 거야. 누가? 주님이 그렇게 당한 거예요. 뭐에 의하여? 율법의 요구와 저주를 이루게 하여 당신이 불같은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모든 고통과 채찍질을 당한 모습이 이 물두멍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이라는 물두멍의 의미와 적용은 십자가의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율법의 요구와 저주는 십자가의 주님이 받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복음이라는, 사랑과 생명이라는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 바로 그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율법의 요구라는 게 뭐냐? 이거 지켜야 너는 의인이고 이거 지켜야 너는 구원받는다, 이 말이야. 그게 요구야. 그럼 저주는 뭐냐? 안 지켜? 그럼 너는 고통받고 슬퍼하고 죽고 지옥 간다. 이게 저주 부분이에요. 이것도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와 저주가 뭐냐? 율법이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들, 이거 너 지키면 의인, 지켜야 너 살아,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지켜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네 마음속으로 음란생하면 넌 간음을 했고, 누군가를 미워했으면 넌 살인을 했어. 근데 어떻게 지켜? 한 번만 걸려도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저주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율법이란 단 한 번만 범해도 여러분 죄인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순종, 율법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에서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으로 상징하고 불에 집어넣고 두들겨 패서 만든 그 물두멍 못바다가 누구라?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주님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저 가서 제사장처럼 우리가 가서 손 씻고 발 씻으면 돼. 이제 하나님한테 룰룰랄라 막 들어갈 수 있어. 요 물이 뭐라? 구원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 복음을 주게 하여 심판은 당신이, 저주는 당신이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온 말씀은 복음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혹독한 대가, 잔인한 고통과 지옥까지 퍼부어진 그 고난과 저주를 당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구원을 얻느니, 용서를 받느니, 은혜를 받느니, 주의 나라, 이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저 물두멍 놋바다의 의미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우리 하늘나라 못 간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셔요. 그 흘리신 피만이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 옆구리 창질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그 피는 맞아요. 언약의 피로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 물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어 우리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주님의 심장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이 말이 그거예요. 고난받고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자기가 쏟은 그 희생의 대가, 피로서 아버지와 우리를 향한 죄사함, 구원의 언약을 맺고 우리들에게는 이제 당신 대가를 치러주시고 오직 믿어 구원받아라, 오직 믿어서 이 은혜를 받아라, 오직 순종해서 이 말씀이 다 너의 것이 돼, 금생에서 내생에서 다 네 것이 되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그 말씀의 거룩한 은총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저 말씀을 받고 어저께 번제단만 주님의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참 어리석죠?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 탐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에 전부 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답니다. 물론 저게 연속적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회개케 하고 그러므로 들어가, 이렇게 이게 연속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 기구가 창조 7일의 과정하고 연결이 되고 요한복음 1장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것만 받고 혹시라도 놓치는 건 약속합니다. 여러분에게 원고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놋바다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 놋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을 짓고 물두멍이 아니라 이제 큰 놋바다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 보좌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도 그 이름이에요.
이 놋바다처럼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받침은 동서남북 황소 12마리가 밖으로 향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10마리예요. 그럼 도대체 이 물두멍이 놋바다가 됐을 때 왜 이 형상이 됐냐? 그건 이 뜻이랍니다. 이 숫소들은 충성된 예수님으로서 놋바다를 업고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걸 그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저 12마리의 소는 충성된 주님,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충성을 이루신 주님에 대한 상징이래요. 그리고 물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을 가르쳐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당신은 사제에 내몰리고 번제단에서 죽은 그 소, 바로 그 소,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역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물두멍에서 놋바다로 커지면서 12마리 소는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밖을 향하고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있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나아가 전 세계 동서남북으로 그 충성된 12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것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란 그릇에 밑받침 하나가 물두멍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서, 그럼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을 향하여 주님 주심이 이제는 어때요? 전 세계 열방과 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는 주님의 의지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12소가, 그 소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줬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12마리라는 건 12제자를 통하여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둔 거예요. 그리고 밖을 향하게 뭐냐면 나가다라는 거예요. 주신 성령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안고 전 세계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의 상징으로 12제자를 12로 말한 거랍니다. 자, 이런 비밀이 있을 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 소들이야.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 12마리의 소가 되어서 바로 이 십자가의 놋바다를 지고 이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 전하는 사명이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오늘 누군가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걸 피하거나 퍼보거나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참으려면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느껴지는 야릇하고 기쁘고 좋은 설레이는 감정만을 우리는 사랑으로 생각해요. 주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능욕과 죽음과 지옥의 저주를 참았어요. 얼마큼 힘들고 괴로웠으면 피가 터져 흘러나왔어요. 심장이 찢어졌어요. 그럼에도 왜 그걸 했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그럼 우리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뭡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요. 행하고 참고 견뎌내는데 고통이 와도, 희생이 와도, 못 견딜 만큼 힘들어도 어때요? 그렇게 나아감으로 내가 이걸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구주, 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혀를 깨물고 참고 죽을 것 같아도 앞으로 전진하고, 그걸 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거룩한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그 정욕이 쾌락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진실을 행할 때마다 육적으로는 고통스러워하다 그 영혼은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갖게 만들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셔요. 여러분과 내가 그 속까지 들어가요. 그냥 웬만한 봉사, 웬만한 선교, 웬만한 전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더 수고할수록, 애쓸수록, 고통과 고난을 참을수록 몸은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나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진실 속에 성령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 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천국에 올라갈 때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의 길, 십자가의 계단으로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와 거기서 상과 영광의 지위를 여러분이 갖는데,
이제 중요한 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가야 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은 크게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통과하는 사람만 하나님 보좌 24장로의 반열, 소위 셋째 하늘 주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여기를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 전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와 형상 있는 그 주변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되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저에게 성령으로 불러서 경험시킨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그 위에가 이렇게 아주 투명하고 정말 유리 같아요. 유리 같은 크리스탈 같고 유리 같은 보석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그 영광에 비춰진 우리 생각에 뽀얀, 흰, 밝은 이렇게만 생각하죠. 아니요. 12가지 보석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상징적으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석인 12가지 보석, 혹은 대제사장의 그 흉패에 있는 12가지 보석이 뭐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성품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정말 그 노을 지는 바닷가에 금빛으로 막 찰랑찰랑 빛나는 고기피늘 같은 모습 보신 적 있나요? 한 분밖에 없으면 어떡해. 아, 죽겠다. 저 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요, 제가 섬 사역할 때에 버스를 타다 택시를 타면 꼭 신발을 벗어요.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배를 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발 벗고 다리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택시 타고 버스 탈 때 이걸 다 벗어. 기차 타보니까 한 번도 타본 적 없대요. 오늘 그 느낌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 가봤냐가 아니라 그 노을 질 때의 강물이나 바다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근데 이게 12가지 보석빛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은 이런 액체물이 아니에요. 구름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이란 뜻이에요. 구름이었어요. 그 속을 쑥 지나 한참 지나서 주님 보좌로 올라가는 그 코스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불로 임할 때에 구름과 연기가 있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가시고 오셨죠. 그럼 그 구름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들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주님의 운송 도구다 자가 여기다 말하지만 실제로 그 말이 뭔가 하늘에 있는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인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찾아온,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통과해야만 하나님 보좌에 앉느니, 거기서 금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듣는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통과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에 복음과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율법은 여러분이 거기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담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구약의 율법까지 다 지키고 신약의 모든 복음에 충성해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받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나 그 저주나 결과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난 어때요? 이제 복음으로 살아. 근데 복음으로 살되 이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과 사랑과 충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했는가, 이 부분인 거예요. 이걸. 자, 아무리 복음이 주어졌어도요,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 복음은 나의 구원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내 영혼 안에,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자, 사랑은 뭘까요? 순종과 함께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복음의 모든 시절이 전부 다 뭡니까? 주님 사랑이 온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충성은 뭡니까?
복음을 직접 전파하기 위하여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을, 어떤 값을 치렀느냐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는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걸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말씀의 핵심이고 말씀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그걸 지켜서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서 요구하는 건 여러분 믿었느냐 안 믿었냐가 아니에요. 예, 믿음이나 하나님의 긍휼은 천국 진주문을 통해 들어갔어요 이미. 그런데 여기는 누가 가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과 영혼들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위하여 자기를 바친 충성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킨 사람들이라 거기를 넘어 주님 보좌에 들어가는 거랍니다. 여러분과 나의 목표는 이쪽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 뜨고 보면 주님 나라 가면 다행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 하겠습니까? 살다가 주님 그러지 말아요. 주님, 죄도 많고 부족한 거 많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충성해서 주님 앞에 갈 때 네 사랑이 많도다. 네 사랑함이 많도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거예요. 네 사랑함이 많도다. 근데 그 사랑을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나타내는 최고의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사랑,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미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방법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한다면 그 순종과 그 사랑과 그 충성이라면 넌 아버지께 충분히 사랑을 받고 너 내가 나를 나타내는 곳에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살아생전 성령의 충만을 입고 하늘에 가면 어때요? 주님 꽉 끌어안고 거기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 주님 나라에 어떤 영광이, 어떤 자랑거리가, 어떤 신비한 게 있을지 솔직히 말하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때 가서 누리겠죠. 제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아파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 손 좀 만져봤습니다. 이렇게 손 내밀었을 때에 그 거친 손, 십자가에 못 자국는 손, 주님하고 나하고 가끔 이래 막 잡으면 내 손가락을 딱 잡아서 당신 그 못자국으로 꽉 넣어요. 그리고 이 손가락 빠지지 않게 꽉 잡아라. 헤어지지 말자. 기도의 자리에서 헤어지지 말자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항상 너 나와 교제하고 사랑하는 기도로 같이 살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손을 벌리라더니 그 못자국을 탁 넣고 꽉 잡아. 잡으니까 이리 나온 내 손이 구부러진 모처럼 주님을 손 잡고요. 주님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기도의 자리에서만 그러겠어요? 주님 보좌에서, 주님 나라에서 얼마나 나를 더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느끼고 싶겠어요? 우리들의 소원도 그거예요. 상? 무슨 상? 하늘나라 다 내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이 아니에요. 즉 가장 예수님 가까이 그 손을 잡고 내가 당신을 안고 싶을 때 가끔 주님이요 당신 여러분 야골로라고 할게요. 이렇게 걸친 옷은 로마식이래요. 근데 망토처럼 이렇게 그 튜닉처럼 입은 옷을 입고 한번 오셨어요. 그러면서 일러줘요. 이건 헬라식이다 그래요. 그런 옷도 있군요 하고 또 인터넷 다 뒤져봐서 정말 있어요. 난 주님이 보여주고 말씀한 거요 다 자료 찾습니다. 성경 찾고 다 뒤져봐. 정말인가 아닌가. 이건 의심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증언할 때 성경이었다는, 성경적이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더니 그 옷으로 나를 딱 감싸고서요 뒤에 십자가 하나 하트가 딱 붙어 있어. 그러더니 주님이요 내 볼에도 옆에다가 막 뽀뽀를 하고 만졌을 때 너무 좋아. 근데 뒤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묻는 소리가 저분들 뭐하고 있대? 그러자 주님이 싹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랑하는 중. 그리고 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 황홀하고 거룩한 행복과 사랑의 기쁨들이 성령 안에서 경험이 되신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어때요? 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보좌 앞에 못 가면 어떻게 하냐? 주님이 내 처소에 와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영적 세계니까 아무 때나 예수, 아니요. 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과의 거룩한 깊은 접촉은 그분이 내가 있는 곳에 와줘야 돼요. 그럼 셋째 하늘 24장로의 보좌는 뭐냐? 내가 거기를 직접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싶을 때, 당신이 나를 부를 때, 내가 궁금할 때 언제든지 주님 가서 그 하나님의 본체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와 내가 감히 접촉하고 사랑하고 감각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좌. 이미 여러분은 주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 들어간다는 믿음 있잖아요. 이제 올리라는 거예요. 올리라는 거예요. 더 소망과 믿음을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 달려 있어요? 말씀에 달려 있다. 심지어는 보좌 앞에 나갈 때도 주님 말씀이 요구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 사랑했고 이웃을 내며 사랑한 이 말씀 순종, 이 말씀 충성이 주님을 최고 사랑한 거라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조금만 이해가 더 되고 기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 아니 지구를 만들고 하늘과 즉 궁창과 위물 아래물 이해가 가죠. 그리고 그 장면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기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유해물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고, 그것은 말씀이신 주님에 대한 표현이고, 그 말씀이신 주님, 수정 같은 유리바다 되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게 아랫물, 아래쪽 물이야. 그리고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꼭 놋 물두멍처럼, 놋 바다처럼 당신의 고난과 그 모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과 사랑, 죄사함의 생명의 말씀을 주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12마리 소가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는 십자가는 주님의 복음이야. 그 소들이 짊어진 게 물바다, 물투멍이에요. 즉 복음이에요.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하는 십자가는 주님이 졌고 우리는 복음을 전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고 그 말씀 복음으로 여러분이 충성을 다한 뒤에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모든 사랑을 이뤄낸 사람들이라 주님 보좌 앞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